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왕궁을 떠나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제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 갈대 상자 안에 있던 모세는 바로의 공주, 그러니까 바로의 딸에게 구원을 받아 왕궁에서 자라고 청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이 일들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후에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서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또 그것이 들통나서 자기 아버지 왕, 그 할아버지죠. 그 왕에게 자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싶어서 광야로 도망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 왕궁에서 잘 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자기 동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데, 어쨌든 자기 어머니 공주에 가서 이야기해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도 있었지만 이 영광의 자리 또 왕의 자리 그것도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광야로 나가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위대한 광야로 도망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자기 유다 민족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건강하고 건장했겠죠. 그리고 왕자니까 그를 그냥 이렇게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혈기가 살아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족이 또 배척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일이 탄로 났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도 또 이제 애굽에도 있을 수 없게 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살인 사건을 통해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참 나그네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 어느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처량하게 앉아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귀영화를 누리던 어쨌든 입양되어서 왕궁에서 자라던 사람이 이제 그 광야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땅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6절에 보면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 먹이라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 미디안 땅 그 광야에서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이 7달이 있었는데 그들이 양을 먹이려고 양을 치다가 이제 물을 먹이려고 우물에 왔는데 아주 못된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들을 물을 못 먹이게 하니까 모세가 또 일어나지요. 모세가 이런 걸 보면은 좀 불의에 대해서 못 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그들 양에게 물을 먹이도록 도와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나그네 된 이 모세가 아주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나그네 된 모세의 정착이 나오는데요. 18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양이 물을 먹이면 오래 걸리는데요. 오늘 굉장히 빠르게 모든 일이 진행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왜 물을 길어 양떼에게 오겠나이다. 아니 목자들이 막 방해하는데요. 어떤 사람 애굽의 왕자의 목장이니까 그렇겠죠. 애굽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애굽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양에게 물도 먹여서 이렇게 빨리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보면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니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막 청해야 되지. 내가 도움을 준 나그네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또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니까 자기 딸 시보라하고 결혼을 시켜줍니다. 아주 급속도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딱딱 준비하는 일들에는 참 자기가 어려움을 피해가 도망온 것 같고 고난받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는 새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또 아이도 낳습니다. 22절은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니라 하였더라. 그렇지만 자기 마음이 편치 않지요. 자기는 정말 애국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것처럼 어중간하게 살고 있었는데 또 거기다가 애국도 인정 안 하고 히브리 사람들도 인정 안 하니까 결국은 어떤 살인 사건을 연루되면서 도망와서 참 나그네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참 외롭고 쓸쓸하고 또 정처가 없지요. 자기 피부치도 하나 없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참 거기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아는 모든 그 왕들과 세력들이 죽을 때까지 그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양을 지면서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40년은 왕자로 살고 40년은 광야에서 살고 또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가 40년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모세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애굽 왕이 죽었어요. 이제 모세를 아는 그 핍박했던 왕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점점 더 그 피지배자로서 점점 더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했다. 이 말이 우리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민족의 언약, 이삭과 약속했던 그 후손의 언약, 또 야곱과 약속했던 그 12족장들과 그 지파들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면 삽니다. 하나님이 기억해서 보호하면 어떤 적도 그들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속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또 현실이 어려운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기억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또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다듬으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이 고독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모세처럼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어쩔 줄 모르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득권과 또 왕궁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를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승리의 하루를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